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절박감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감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 큰 문제가 등장했지요.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 모두가 다 매우 조심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만 100명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할 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지금도 우리 아직 이제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에 시작된다고 하는데, 하여간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상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접종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효능에 대한 도전들도 있고 또 무료 접종에 대한 지금 공박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게 진짜 무료냐 아니냐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백신에 대한 우리가 선택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고성능 주사기 개발했다고 막 광고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작 쓸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정책 행동들이 왜 나오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없으면 우리가 인생을 헤쳐나간다는 것,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대를 분별하자, 또 사람을 분별하자, 마음을 분별하자. 오늘 이제 4번째 시간, 교회를 분별하자. 다음 주에는 국가, 나라를 분별하자. 이렇게 지금 분별력을 시리즈로 말씀 속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분별한다는 것, 이게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도전이 있고,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만 달려 있으면 교회인 줄 아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은 것일수록 가짜를 만듭니다. 가짜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진짜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짜를 만드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1,000원짜리 티셔츠를 가짜로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명품 가짜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가치가 있고 귀하기 때문에 가짜가 생깁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명동에 가면 명동성당으로 올라가는 진고개가 있습니다. 이 진고개는 교황청에서 인정한 순례자의 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천주교인들이 순례자의 길로 그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하면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가톨릭 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분노하면서 이 가톨릭 교회를 향해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명동성당 앞에 이 진고개가 당시 애국지사들의 비밀을 밀고 한 대가로 얻어낸 결과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당시 미텔 신부는 이 기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1911년 1월 11일 일기입니다. 조선인들의 음모가 있었는데 거기서 안명근이 안중근 사건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을 빌렘 신부가 편지로 알려왔다. 빌렘 신부의 요청에 따라 나는 그 사실을 아카시 장군에게
알리고자 눈이 아주 많이 내리는데도 그를 찾아갔다. 열흘 뒤인 1월 21일 일기입니다. 아카시 장군은 안야고보가 빌렘 신부에게 말했다고 하는 자백이 사실인지 여부를 빌렘 신부에게 물어보아도 신뢰가 안 되느냐고 편지로 물어왔다. 빌렘 신부에게 그의 부탁을 전하였다. 당시 한국교회 미텔 주교라고 하는 분이 책임자였는데, 이 안명근은 안중근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에 동참했던 인물이에요. 그들은 다 가톨릭 교인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톨릭 교인들은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신부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주교에게 고하게 되어지고, 주교는 당시 일본의 아카시라는 사람에게 이 비밀을 고하게 되고, 그 대가로 이 조선 천주교의 이익을 얻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명동성당 앞에 그 진곡의 길입니다. 성당으로 올라가는. 기가 막힌 일이죠.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명동성당의 진입론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독립지사들은 대거 체포되고 민족운동의 중추 조직들은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안중근 의사의 사촌인 안명근은 종신형을 받았고, 백범김구는 15년형, 그 밖에 독립지사들은 7년형, 5년형을 받게 되어집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중근 의사가 결국에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지고, 죽기 전에 마지막 미사를 주교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빌렘 신부가 그에게 미사를 행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거두어 주실 것이니 안심하고 있으라. 그러나 천주교회는 안중근이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신자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장장 100년 동안 가톨릭 교회에서 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이 지난 후에 이 천주교에서 갑자기 안중근 칭송에 열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일본 강점기에 천주교회가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운데 그것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안중근 칭송을 대대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제명했던 안중근을 복권시키고, 또 심지어는 복자라고 해서 이제 성인 밑에 이 천주교회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를 높이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복자 추천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서 뭐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 붙어 있으니까 교회인 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요즘 흔히 하는 말 중에 천주교회하고 기독교를 비교해서 왜 교회는 그러냐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실들을 알면은 대번 이게 진짜냐 가짜냐 분명하게 구별될 텐데 안타깝지요. 교회가 요즘 들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론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꼴을 생각해 볼 때에 가짜 금을 보고 진짜 금을 비난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치가 귀한 것일수록 유사품, 가짜가 있는 법입니다. 다이아몬드 비싸니까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대신 스부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반지 만들 때에 사용하지요. 스부 다이아는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쌉니다. 그러나 이것을 값싸게 주고 사고 난 다음에 스부 다이아를 보고 이거 다이아몬드의 품질이 안 된다 라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욕하는 사람이 바보지요. 오늘 우리 시대에 분별력 없는 이들이 이같이 실수하고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 교인들까지 함께 입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6개월짜리 목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진짜 목사입니까? 남은 10년씩 공부해서 목사가 됐는데 6개월 만에 목사가 되었어요. 그 6개월짜리 목사를 보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기자의 자질이 부족한 거지요. 이미테이션을 들고 정품을 폄하하는 바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야 할 제 몫을 하지 못한 채 가짜를 보고 진짜를 욕하는 세상. 그럴수록 진짜의 가치는 더 귀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분별력을 얻으며 또 깨달으며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교회를 분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 이 신앙 위에 세워져 있는 초대교회를 복원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반석은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톨릭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 신앙을 점검하며 말씀 사역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점검함으로써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가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에게 적용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그래서 베드로의 교황권을 확립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성경과는 상관없는 왜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교황권을 주장하는 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톨릭 독신주의, 신부나 수녀는 독신이어야만 된다는 것을 고소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장모가 있었습니다. 장모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혼해서 아내가 있으니까 장모가 있는 것이지, 아내는 없는데 장모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럼 어디서 독신주의가 왔는가? 역사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이게 바벨론 종교, 이방 종교에서 온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서 강조되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가치가 폄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더욱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가톨릭이나 혹은 WCC에 속한 교회들이 다원주의,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꽤나 존경한다고 하는 김수환 추기경의 한 말 중에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데에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것은 마치 산에 올라가는데 등산 코스가 여러 가지인 것과 같다. 천국 가는 것도 이와 같다. 천국 가는 길도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러 교회 다니겠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 형편 따라서 절에도 다니고, 명절 되면 조상제사도 하고.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신앙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없고 해야 할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톨릭 교회 안에는 자기들 스스로 성인이라고 해서 받드는 인물이 100명이나 됩니다. 그 100명의 사람들은 거의 다 순교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순교했는 줄 아세요? 거의 대부분 조상 제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한 겁니다. 근데 지금 가톨릭은 어때요? 조상 제사 하지요. 이게 진실입니다. WCC 캔버라 대회에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한국의 2대 교수 정영현이 초혼춤을 추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앞에 나와서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쳤어요. 여기에는 성령이 계시니 모두 다 신을 벗어라.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다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는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영들을 불러드립니다. 초혼, 혼을 불러드린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핍박받은 이들, 예를 들면 하갈의 영, 이스마엘의 영, 온갖 영들을 다 불러놓고 이 억압받은 영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라고 춤을 췄습니다. 이게 WCC의 현실입니다. 영분별 없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지 악령이 역사하는 건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해서 떠드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가톨릭 교회 안에도 성령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분별 없는 성령 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에 유혹당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멸망의 길 갈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WCC로 말미암아 양분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와 교단의 입장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런 혼합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행동에 대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교단이 나누어질 때 우리는 선교사들이 지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그야말로 빈손 들고 교단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벌써 그것이 수십 년 전의 이야기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반으로 나눠지게 될 때에 공부 많이 하고 유학이나 갔다 오고 또 선교사들의 지원받는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WCC 지지하는 쪽에 줄을 서고 그럴 수뿐이 없는 게 돈은 받아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목사들, 그냥 신앙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는 목사들은
우리는 그런 신앙에 동조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에는 나눠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결국에는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지금 와서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교단이 되어지고, 교회 숫자도 한국에서 최고 많고 교인도 많습니다. 280만의 교회만 14,000교회를 이루게 되어지고, 전 세계 2,8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 장로교회 중에 최고의 교단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람 생각으로는 돈 많고 학식 많으면 교회가 성장할 줄 알았는데, 교세 커질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본래 WCC는 IMC에서 출발했습니다. WCC라는 것은 월드 처치 카운슬이라고 해서 세계교회 협의회고요. IMC는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컨퍼런스입니다. 이 IMC, 국제 선교사 대회라고 번역이 되어지는데, IMC가 시작된 이유는 과거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점검하고 반성할 부분을 반성해서 새로운 사역을 하자는데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여서 기껏 결정한 것이 민족주의 받아들이고 민속 종교를 받아들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이전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할 부분은 정작 다른 거였어요.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면서 착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물학적인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 진화론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단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에까지 진화되어졌다는 것이 이게 생물학적 진화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진화론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신앙에 적용한 것이 종교적 진화론입니다. 종교적 진화론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종교도 저급한 종교에서부터 발전해서 결국에는 인간이 단세포에서부터 진화한 것처럼 고급한 종교, 기독교로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종교는 전부 다 기독교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이 기독교로 발전해 나가도록, 진화하도록 도와주는데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병원 져주고 학교 전해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문화의 수준이 올라가면 다 기독교인 될 것이라고 선교사들이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도 병원 짓고 학교 짓는데 열심을 냈지요. 학교 짓고 병원 짓는 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생각의 배후 속에는 종교적 진화론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 진화론은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실제로 전도해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WCC 안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고, 심지어는 신정통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 행세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신정통주의자들은 신앙의 영역을 개인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실존의 영역으로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와 사회 속에서 신앙을 격리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냥 신앙의 영역 안에서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과학적인 방법을 따르면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유익하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나 개인 실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 우주의 전 영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WCC에서 이야기하는 우주적 구원론,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상은 우리에게 충격적이에요. 선교사들이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면서 보니까는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착하고 선해서 그들을 볼 때 저런 사람들이 천국 안 가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즉 우리가 복음 전하기 이전에도 그들의 조상들은 다 천국 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은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영어로는 unknown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어요? 여기부터 이제 신앙의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주적 구원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유니버셜리즘입니다. 결국 이 무명의 크리스찬 혹은 우주적 구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면 휴머니스트들, 인본주의 사상에 근거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 넘어갑니다. 그래, 그 말이 맞아, 이렇게 되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보수주의라고 하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고 이원론적으로 신앙에 접근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세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실천하고 분별해야만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절대성 늘 기억하는 가운데 바른 복음 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권세와 평화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삼권 분립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일법, 사법, 행정 권한을 나누어서 삼법 분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나 혹은 교회 역사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단일 리더십 속에서 협력과 보완, 이것이 절대적인 원리가 될 수뿐이 없는 것이 교회는 권력 구조가 아니라 사역의 구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지 이것이 무슨 권력 가지고 누구를 다스리고 벌주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때때로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져서 무슨 교회 안에도 여당 야당이 있어야 된다는 둥, 혹은 삼권 분립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다 마귀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휘둘리는 교인들이 있어요. 왜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교회 역사에서 집사를 안수하여 세울 때에 그 지위는 목회자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 교회 헌금을 다루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역하지 않는 집사들의 자리는 애초부터 교회 안에선
없었습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의 직분은 세상과 달리 섬김의 직분이며 그 섬김을 통해 마귀 세력을 내쫓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것이 제대로 교육이 안 돼 장로 중에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고 문란하게 만듭니다. 분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목사에게 비전을 주셔서 교회가 설립되고 목회가 실천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장로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그분은 먼저 신학 공부해야 되지요.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세움을 받고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난 후에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치 장로에게 비전 주셔서 교회 세우게 하는 줄로 착각하는 장로님들이 계셔요. 저는 지난번 당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면서 저에게 당부한 말씀이 너무나도 제게 감동을 주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라면서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목사님과 잘 협력할 수 있는 이가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뒤에서 딴소리하고 다니는 사람이 장로로 세워지면 교회는 부흥할 수도 없고 평화로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잘 분별하세요.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힘은 당회의 안정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협력하고 또 사랑하고 존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애쓰시고 목사 배려해 주시고 협력하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분들이 없어요. 그냥 봉사하는 일에도 앞장서시고 무슨 장로라고 해서 뭐 내세우는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먼저 빗자루 들고 나서시고 겸손하게 전도할 때도 맨 먼저 나서시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게 되어지고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교회의 평화를 깨트리는 교회의 권력주의, 교회를 세상의 권력처럼 착각함으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권세는 용서의 권세이며 섬김의 권세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정의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앞서서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다 불러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고. 그럼 시시비비 가려서 뭐 하겠어요? 벌 줘서 교회에서 내쫓을까요?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 뭐 교회가 여기만 있어 세고 센 게 교회인데 이 정도의 수준인데 오늘 교회 안에 천국의 문을 닫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감싸주고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직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남의 약점이나 둘치기에 앞장선다면 그 약점 들춰내서 뭐에 쓰겠습니까? 믿는 자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싸줘야만 합니다. 오히려 상대편의 모습에서 내 자신의 들보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교회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대의 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과 정책은 당회의 몫입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교회의 정책이나 혹은 사개역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평화를 누리는 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미성숙한 자들을 앞세워서 은혜와 평화를 파괴시키고 있어요. 네. 아니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이 말 저 말 만들어내는 거 보면 안타깝기가 그지없어요.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사역하는 동안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방향성이 중요하지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더욱이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따라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우리 방향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때 교회에 평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스럽지 못한 교회 보잖아요. 마귀 도전에 휘둘리는 교회를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헌신과 희생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높이 달려있는 십자가보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감격이 없는 자는 교회를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합니다. 그럴듯한 건물, 그럴듯한 예배, 그럴듯한 사역, 그럴듯한 인물들을 보면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 십자가를 가르치며 온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십자가에 대해 가르치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알고 십자가의 속죄를 체험하면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의 길을 갈 수뿐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분별하기 전에 가짜 교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분별하며 교회의 지체로 나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의 지체로 구별되어져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교인들의 삶을 알기에 교회 사역에서 짐을 지우는 것을 사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루하루 피곤한 삶에 주일만큼은 우리 교인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편안하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종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받고 하나님 앞에 쉼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그냥 목회자들이 다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방관자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구경꾼이 되고 말았어요. 구원은 거저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받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거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핏값으로 사신, 예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들을 어머니인 교회로 모아서 섬기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 개인이 성장하며 공동체가 성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그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의 행동이 인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목회가 인정적인 수준에서 목회한 거지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피해가서도 안 되고 십자가를 무서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치고 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헌신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며 교인들은 헌신을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분별하기 원하며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아니면 가짜 교회인가를 지금도 점검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그저 사회봉사하고 구제하는 시민단체 수준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감격 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좋은 교회, 진짜 교회 찾기 위해서 애쓰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내 발을 주님께 담그고 거룩한 교회 지체로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가 세울 겟세마네가 여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 우리가 바른 신학, 바른 신앙에 서 있음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더욱이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감격이 있고 그 가운데 평안과 질서, 예수님의 권세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신앙에 대한 긍지, 교회에 대한 긍지, 자부심을 분명하게 갖고 자기 각자의 십자가, 교회 지체로서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를 거룩한 교회 위에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